오늘은 행복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행복이란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여기에 따라 행복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 있던 행복이 다 달아나기도 하고 그렇더라. 행복은 내 마음이 만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This morning we'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happiness, how to attain happiness. Our passage teaches us that to be happy, it's an imperative. It's not a reaction to our life's environment, but to choose to be happy and choose to be happy without ceasing and to pray without ceasing and to love one another without ceasing and to do our best to live by God's will without ceasing. Those are the elements that guarantee God's unceasing love and protection in each and every one of our lives. So those who are more comfortable with the English language this morning, I would encourage you to read this passage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message being delivered. 오늘 아침 오늘의 양식 성경 말씀은 룻기 1장에 룻과 그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와 대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다 타향살이 하는 중에 나오미 남편이 죽고 룻과 그의 동서의 남편도 죽고 그 세대의 집안에 남자가 없는 중에 미래의 희망과 행복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겁니다. 나오미는 그 자부들에게 불행하면 나 혼자 불행해야지 어린 너희들까지 그럴 필요 없다. 행복을 찾아가라. 너희 갈 길들을 찾아가라. 결혼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의 도움도 받고 행복을 보장해주는 미래를 현명하게 찾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때 동서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슬펐지만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행복의 근원이란 고향 가서 찾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남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맺어준 한 식구가 된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고향도 좋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나에게는 우리를 이처럼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와 빈천고락을 함께하는 인생 그 자체가 서로 사랑, 서로 희생, 서로 충의에서 오는 삶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변해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거기서 나의 내일의 행복을 걸어보겠습니다. 라며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따라 붙습니다. 이런 사랑과 관용과 충의와 희생으로 다져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잖아요 하는 인시스턴스가 있었을 때 나오미도 내 말이 맞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미래는 불분명하고 불안하지만 이렇게 함께함 속에 행복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같이 미래를 개척했을 때 그들의 염려와 불안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복의 장들이 그들의 생애를 풍성하게 장식했습니다. 행복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행복의 정의를 룻을 통해서 배웁니다. 행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 여건 조건에 의해서 있다가도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이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행복이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 후에 10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은 무슨 대단한 힘을 자랑하는 말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알고 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자신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런 무력이나 뛰어난 학력이나 권력 같은 것은 나에게 별로 소용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세상이 정의하는 능력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조건들은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말한 것 다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소유한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부와 권력, 빈부 귀천은 내가 나됨, 나의 능력, 나의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행복은 세상적인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떤 형편에서도 아무도 아무런 여건도 환경도 세상의 변화도 나를 이기지 못할 비결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또 9절. 나의 삶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세상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노상 편안하고 평안으로 채우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인데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과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됐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진정한 행복의 삶이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 행복의 비결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이라고 7절에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고 또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면서 또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능력의 삶, 마음의 행복,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아침에 좀 자세히 보자고 하는 겁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의 비법을 여기서 첫째의 요소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기뻐할 일이 생기면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imperative 명령형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기뻐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이란 말은 환경, 자극, 반응적 이모션이 아니라 조건적인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하라가 아니라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기쁨이라고 하는 이모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기쁨이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이든 환경적 여건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웃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많이 웃으면 자주 웃게 됩니다.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 늘 웃음이 많은 사람 보면은 항상 웃음이 많지 않습니까? 웃음, 기쁨을 선택하면 모든 게 긍정으로 기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얼굴을 찌푸리면 내 마음도 같이 찌푸러집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찌푸리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모든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는 흠없이 보존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윤유중 장로님, 닥터 윤, 오늘 기도하신 닥터 윤이 저에게 해준 말인데, 하버드 대학의 얼리 바크라고 하는 의사이자 교수가 1938년부터 WT 그랜트라고 하는 대기업가의 기부금으로 그랜트 스터디라고 평생을 비교적 건강과 행복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인가, 뭐가 다른가, 이런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자들 268명을 그들의 생애를 70년 동안 기록하고 연구하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의 치수가 높은 사람들, 어떤 사회학적인 조건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른가? 다 같은 세상에 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가? 이것을 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 연구의 보탄은 물론 여러 교수들에게 전해졌지만 연구의 목적은 그대로였습니다. What makes some people happier and healthier? 결국은 70년 지난 다음에 역시 하버드의 교수이자 의사인 조지 바일렌트라고 하는 교수는 연구 결과에 책을 냈습니다. 연구 결과인즉 학력이나 대단한 노력이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연결망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모두였는데 그것만으로 성공과 행복이 개런티되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도 실패한 사람이 있었고 불행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갖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독이라든지 또 올바른 선택을 잘 하지 못해서 자산과 꿈을, 직업과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가 있는 중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에 그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행복과 성공의 길을 막히게 된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환경적인 불행을
일과 인간관계 또는 교회나 복지기관에 봉사함으로 보다 보람스러운 삶을 개발해서 왠지 그런 건설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누리게 되어서 사회적 트라우마를 잘 극복해낸 연구 대상자들도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IQ라든지 사회적 위치라든지 부와 권력을 갖춘 것만으로는 행복이, 건강이 개런티되지 못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랜트 연구가 내린 결론은 의사들의 연구인데 의학이나 좋은 약이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이나 사회적 조건들은 건강과 행복의 지속성과는 별로 직결적인 관계가 없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복, 기쁨의 삶은 이런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 가치를 거기에 두며 풍성한 만족한 사랑의 관계들, 섬김의 기회를 많이 창의적으로 만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과 건강을 오래 잘 유지한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 발표 책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Health is happiness and happiness is love 라고 썼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항상 기쁜 생각을 품고 늘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삶의 비법.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웃음이나 기쁨에 반대되는 말이 염려이죠. 웃음이나 기쁨을 지워버리는 것이 염려이죠. 근데 사람 생긴 것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몇 번씩 만 가지 이유로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염려거리가 참 많은 세상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이것 역시 환경 자극 반응적으로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과 웃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내 삶을 더욱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염려거리에 대해서도 그런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염려로 채우는 습관도 염려를 담는 습관도 좀 바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염려거리가 있는 것과 염려를 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염려거리를 다 막아주시고 무력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다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염려로 가득 채워 있는 마음에 뭘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염려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이런 걸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이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공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를 이 컵에서 비우려면 이렇게 하면은 공기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공기가 있어요. 뭐 불어보아도 공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기를 이 컵에서 빼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컵 속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은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물로 채우면 공기가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시에 그 대신 내 생각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채워 넣어라 하시면서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He cares for you.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줄이 되는 우리의 호흡이 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는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무슨 뜻으로 말을 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열심으로 개척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표현했을 때에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벌써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미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확신과 기도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알기를 원하시는 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마음에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사는 가운데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아 내 삶의 현황으로 끌어내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께서 내 앞에 찾아와 평안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깊이 들이마시는 시간이 곧 기도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확신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평강으로 마음이 채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강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삶의 비법을 말하는데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착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착한 사람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보세요. 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랬고 8절에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을, 기쁨을 선택하는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기 참 묘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평강으로 채울 수 있는, 참 안심으로 채울 수 있는 비결을 배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괴로우면, 내가 힘들면 둘러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나보다 훨씬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여기서 살려주셨으면 누가 나 도와줄 수 없는가? 이런 생각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는 내 주위에 나보다 좀 더 힘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를 더욱더 관용해라. Show them your gentleness. 그들에게 더욱더 배려해주는 삶, 그들에게 더욱더 온유한 삶을 선택해라.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take care 해주실 테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해라. 그것이 무엇인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의 삶을 선택해라. 착하게 살아. 그렇게 힘들게 주석할 부분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을 때에 정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삶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선물할 수 없는 참 평강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고 이인숙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지난 금요일이었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많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그날 설교 중에 한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권사님은 관용의 권사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마 권사님을 하실 거예요. 이 교회의 최거원 장로님이 교회의 아버지셨으면 이인숙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뮤리에타 교회에 부임하고 조금 있다가 교회의 소망회원들이 모이신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잘 차리셔서 잘 먹고 예배를 드린 후에 새로운 목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장 장로님이 허선 장로님이셨었고 그 집이 우리 김철인 장로님 댁에서 모인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식사 다 하고 나서 저에게 좀 궁금하니까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니까 질문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새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잘 목회자로서 인도할 분인가 알고 싶어서 그런 질문도 많이 했어요. 어떤 목회관을,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희망사항들, 이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들도 많이들 나눠주셨어요. 솔직히 저에게는 좀 유익한 시간도 됐지만, 힘이 되는 시간도 됐지만 프레셔도 됐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프레셔도 있었어요. 아마 한 1시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듣기만 하시던 이인숙 권사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인숙 권사님의 음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사님,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에 제가 놀랐고 또 하나는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내가 뭘 새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슈퍼맨같이 돼야 하는 프레셔를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 권사님 참 고맙다. 내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으로 성실로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을 잘 섬기면 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의 평안이 그날 저녁 찾아왔습니다. 격려가 됐습니다. 그 후로도 권사님이 저에게나 어떤 모임에서나 제가 신방 갔을 때도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입을 열어 한두 마디씩 하실 때마다 진심이 느껴졌고
저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실 때는 늘 두 손으로 꼭 잡고 흔들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충분히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깊이가 있어. 이렇게 칭찬하시곤 했습니다. 장례 예배 때 자녀들하고 손주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주 강하신 어머니였다, 할머니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것을 이루고 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한마디로 부자가 되셨다. 그런데 가장 할머니, 어머니에게 고맙고 우리가 기억에 남고 우리가 본받을 바는 사랑으로 풍성한 어머니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또 자녀들도 모두 아는 게 권사님은 사업을 크게 성공하셨지만 사실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다 퍼부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그냥 다 퍼붓는 분이셨습니다. 솔직히 부자였는데 가장 가난하게 사시는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 저하고 그 딸이 마주 앉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얘기를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가운데에 어머니가 고생만 하셨던 것에 대해서 한 1년 전부터 마음이 참 속상했대요. 어머니가 조금 누리는 것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다라고 그냥 다 내 것을 다 줘버리는 이런 삶을 살고 그저 고생만 하시면서 살아오신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건강마저도 참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 돼서 하루는 좀 마음의 기분 전환을 해드리려고 좀 옛날에 기뻤던 생각, 좋았던 생각을 좀 하시게 하려고 질문을 했답니다. 엄마, 살아오시는 가운데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야?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야? 오늘 그런 얘기 좀 하자.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다 좋았어. 나는 다 좋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대로의 답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바로 저것이 믿음이구나. 저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구나. 진정한 행복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참 평강을 풍성하게 다른 잡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성령 예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기쁨 충만으로, 행복 충만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Just do it.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Just do it. 사랑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Just do it. 더욱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라. 정직해라. 바르게 살아라. 모든 이에게 귀한 사람이 되라. 남을 거슬리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참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확신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이 감사로 감사에 합당한 믿음과 새 결단, 새 평화로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모시니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우리의 노래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